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봉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탄생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또 기대를 걸며 주님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참 추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는 시기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선명한 이해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그 사건을 또 기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기에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오기 전에는 다 모르는 그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한 그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죠.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기다리고 그리고 대망했던 그런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왕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렬한 소망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왕의 오심은 정말 절실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 강림주의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본분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그런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다. 둘째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대언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에 최종 권위를 지니신 참 예언자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셋째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또 사실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정말 이런 그 왕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참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왕이 참된 왕일까요? 왕들은 많은데 그 왕이 어떠해야 참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군집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쌍방의 위치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약속으로 이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인간 왕을 중심에 둔 그런 구도로 왕권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막 조종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겉에서 보기에 너무 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라가 그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건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 사역의 이제 마지막 시기에 결국은 인간 왕권 제도를 달라고 막 조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인간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나라와 같은 모양새로 만드는 그런 왕권 국가로 시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 때로부터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북쪽, 남쪽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왕권 국가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맞이했던 그런 왕들을 보면 나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왕들도 몇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 비중으로 따지자면 적은 숫자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조가 20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좋게 평가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0년 동안 그런 왕국에서 살았다고 내 자신을 상상해 보신다면 그러면 정말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좋았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그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칭찬받는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 같은 왕은 참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을 만나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그들의 왕을 대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왕권 국가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끝내 참 왕을 보내주실 거야. 이런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백성들은 이제 그 소망에 자기들의 삶을 걸고 역사를 걸고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많은 이 인간 왕들을 겪으면서 이런 메시아 참 왕을 기대했는데 그 참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사랑과 정의의 왕, 그렇죠?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이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왕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착각했죠. 우리를 그냥 잘 세워줘서 우뚝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아주 국한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 잘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민족을 사랑으로 통치할 메시아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참되신 왕의 통치의 핵심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한 측면을 이야기할 때 정의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하면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소수나 어떤 또 다수가 힘을 집결해서 어떤 다른 상대의 구성원들이나 또는 집단을 억압하거나 막 착취하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약자를 돕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상태를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아주 이런 높은 수준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은 뭐죠? 법대로 해 이거잖아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무슨 중대한 일이 터지기만 하면 이 법이 또 문제가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래서 다들 법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또 법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이 물고 또 물고 하는 끝이 없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의 왕이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랑의 통치의 분명한 핵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숱한 국가와 민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숱한 국가와 민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훌륭한 통치자입니다. 정말 훌륭한 통치자를 갖는 국가나 민족은 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백성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선한 사랑의 통치자가 나타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을 원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고 사랑의 통치자를 정말 구하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통치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은 왜 사랑의 왕이어야 할까? 왜 사랑이라는 말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세상을 위한 참된 왕이 오셨을 때 그 왕은 어떤 특정 부류만을 위한 왕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인류 모두를 위한 참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참 왕이 되시는가?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말 속에 좀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제 물론 인명이지만 그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품어요. 그래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라는 이 분은 바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줄여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 모르고 난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런 진리의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자고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 삶을 아파하고 그리고 또 정도 진리에서 어긋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간에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뭐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면서 또 막 그 어떤 진리의 모습에서 떠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당연히 돕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부시시 일어나셔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잠깐 기다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달릴 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회복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어느 누가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그래서 구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또 괴로운 상황들이 연출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긴 하는데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의 도움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정말 힘들겠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는 도와주고 또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상하기가 일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갚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참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냥 끝까지 인격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도우심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삶과 사역을 기록한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랑받을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의 왕으로서 보여주신 사랑의 통치입니다. 이 도우심은 바로 사람의 사랑의 통치와 직결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사랑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인격 그리고 자기를 다 주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세상 국가나 사회에서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은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잘 살게 해주느냐 못 살게 되느냐의 문제로 그 지도자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이나 대하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살게만 해주면 뭐 됐지 뭐 사실 기대하는 것도 너무 없어져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제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200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건재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 지금 모일 수가 있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밀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말 견고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2000년 동안 흘러가는구나, 유지가 되는구나,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외형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시스템도 2000년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역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가 초대교회 시기를 마친 것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초대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모습이 로마 제국의 수호 종교와 같은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또 중세에 접어들게 되면 그러면 또 공부한 많은 똑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또 교리를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주고 했는데 더 치우쳤던 거는 화려한 성당과 엄숙한 제식과 같은 그런 뭔가 파워가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중세시대 1000년을 또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식민지의 야욕을 꿈꾸는 제국들 이들이 막 세상에 약한 나라로 퍼져가서
그러고서 이제 뭔가 그 나라의 것들을 착취해 오려고 하는 그런 것일 때 이들과 파트너를 이룬 선교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서 이 식민지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제국의 중심 세력들은 그것을 당연히 실행을 했겠지만 이 선교사로 나간 이분들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 이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모든 그 야욕에 넘치는 제국의 파워와 함께 연합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선교의 그 복음의 순수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약하니까 받아들이는 척 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슬림화 되기가 일쑤이고 자기들의 전통 종교로 돌아가기가 일쑤이고 이것을 많은 선교학자들이 요즘에 들어서 가슴 아프게 이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재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이 교회로서의 형태를 유지한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수호 종교나 아니면 엄숙하고 화려한 그런 파워 있는 종교의 모습이나 아니면 제국과 연합한 선교의 활동의 모습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200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었든지 간에 동기와 방식이 영과 진리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어느 형태 속에서든지 그 교회가 깊이 놓치지 않으려고 몹시 애썼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보내주신 아들의 탄생과 그리고 그 아들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준 핵심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잘 배워왔고 또 그것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켜왔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또 성장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그냥 현실 속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의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을 배울 때 우리의 예수 공동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핵심을 분명히 소중히 붙들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과거의 형태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외형과 시스템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참 사랑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의 삶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길을 배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핵심만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고 우리의 인생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요한 1서 4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고 그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대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기 예수로부터 탄생하게 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것.
진짜 참 생명을 살게 해주신 것, 그 사랑을 배우고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계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바로 이 성취된 시대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고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랑의 열매, 즉 우리가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도 들어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 인내하고 절제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친절할 줄 아는 것,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것,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이해하듯이 우리도 잘 배워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참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매우 자유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과 동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의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깊이 닻을 내리시고 사랑의 왕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가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이 귀한 탄생의 의미를 저희들이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사랑의 성취의 시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많은 그 진리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들이 삶에 그런 믿음을 걸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글로리아 성가대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이 찬양 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휘자의 팔을 권능 있게 해주시고 또 반주자의 이 연주를 아름답고 또 참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의 음성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의 찬송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또 도우심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